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좀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 문자적으로 보면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아주 심오하고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뭐 서너 번, 많이 기록된 데는 한 7번인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37, 37번인가 38번, 거의 40번에 가까운 단어를 40번에 가깝게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로 조에라는 겁니다. 조에라는 건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영원한 생명,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어요? 그것을 간접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멸하려고 오는 것이고 죽이고 멸하려고 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 한 개, 두 개, 10개를 얻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얻게 한다. 이것은 곧 하늘나라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더 풍성히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요한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선 그 첫 마디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게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아주 신령한 눈, 이제 신령한 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영원한 세계가 보여야 이게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게 하셨어요? 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사도 요한 외에 가룟 유다를 빼고 10제자가 있는데 오직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기록한 거예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 서너 번, 많아야 6번, 7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거의 40차례가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느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수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 베드로 사도를 제일로 치고 교황을 이제 그 베드로 사도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와 같은 교황이라는 자리를 이제 앉게 하는 이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앞선 사도가 누구냐? 요한이 가장 앞선 사도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도가 누구였어요? 요한 사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도들은 조금 따르다가 다 도망갔어요.
왜냐? 그것은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주고 큰 고통을 주는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와 같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였다라는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신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이와 같이 죽이겠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은 끝까지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제일 깊이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해가지고 그러한 십자가의 체험을 당하는 주님을 보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제자들이 갑자기 겁신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팔자인가?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야 누가 주님을 팔자인지 주님께 물어봐. 그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푹 안겨가지고 머리를 들고서 주님 누가 팔자예요 주님? 그러니까 자기는 팔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팔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팔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안겨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 사랑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도 나는 주님을 배도하고 주님을 팔거나 또는 주님을 떠나거나 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제사장의 뜰에 대제사장의 뜰에 붙잡혀 갔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의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당시의 율법의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다 갈릴리 바다에서 나면서부터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고 그저 물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서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부였던 거예요. 무슨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대제사장 밑에서 공부를 해서 율법에 대해서 수학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는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요? 이와 같은 생명의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나오신 그 세계부터 알고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재림하신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젊어서는 네가 네 원하는 곳으로 안 했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리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한이 조금 보니까 조금 시기가 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요한은 자기는 이제 남이 네 팔을 벌리리라. 늙어서는 남이 네 팔을 벌리리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겠다 이겁니다. 순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을 옆에서 자꾸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게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야 요한은 안 죽는데 주님이 재릴 때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 그래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직 주님 재림 안 했는데? 사도 요한 죽었죠. 기름가마에다 너도 죽지 않으니까 반모라는 섬에 갔다가 유배시켰는데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죽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뭔 상관이냐? 라는 말씀은 뭘 뜻하는 것이냐? 이것은 사도 요한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의 재림의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살려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영적인 생명이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적인 생명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생명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까지도 해서 언제까지? 주의 재림의 때까지.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는 뭘 상관이냐? 사도 요한의 몸은 죽었어도 그 영적인 생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느 반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두 증인의 반열에 이미 서 있다. 물론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계시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종은 뭘 의미해요?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하늘나라에서 아주 으뜸되는 영광의 자리가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환난날에 14만 4천의 종들의 반열에 서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어지면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12제자와 같은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뭘 기록했어요? 요한 1, 2, 3, 4 그리고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아주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육신의 목숨은 아니에요. 육신의 목숨은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육신의 목숨으로 우리가 생명을 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이 땅에 잠깐 보낸 것이지 육신의 목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돼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남들처럼 세상에 속한 말이나 또는 인본적이고 그냥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갈등과 고통과 고민을 왜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를 뭘로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죠. 그렇죠? 육신의 눈은 뭐가 보여요? 육신의 눈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영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 뭘로 사는 자예요? 그 육으로 사는 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물질 세계만 보여요. 물질 세계만 보이는데 그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을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신령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 이건 마귀의 역사로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네 마음의 눈을 떠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봐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히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는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의 눈을 떠서 그걸 봐라. 그러면 그와 같은 하늘 세계가 있다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 많이 높아진 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거의 99%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신앙생활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초점은 거기에다가 하나도 맞추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뭔 말이라고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와 같은 생명의 세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본다 할지라도 생명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는 생명의 눈이 떠져야만 생명의 세계가 보여져요. 그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세계가 눈이 떠져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 1절과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3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에? 말씀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눈이 떠져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있죠. 2절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있죠. 1장 1절은 한 문장이 1절로서 딱 끝난 거예요. 1장 2절은 2절과 3절이 이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절의 태초와 2절의 태초가 다른 거예요. 2절의 태초는 언제의 태초를 말하느냐? 만물이 지어진 때의 태초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그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시점 가운데 어떤 한 시점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말씀이 딱 나오신 거예요. 2절은 그 이후에 만물을 지으신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이라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면 영계도 있고 물질계도 있는 거예요.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은 물질이에요. 천사들을 지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지은 것은 영계예요. 그러면 영계가 먼저 있어요? 물질계가 있어요? 영계가 먼저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때 영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부터 영이 지어져 있다가 그러고서 물질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먼저예요? 영계가 먼저예요? 영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었다라는 것은 영계가 있고 천사들도 있고 또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또 생겼고 그 가운데 아들의 영들도 이미 지어져 있고 그리고서는 물질계를 지은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데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른 태초예요. 그것은 영원한 태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어느 태초에 영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셨고 그 가운데서 또 지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어떠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태초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던 때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2절의 태초와는 다른 태초고 2절의 태초는 물질계, 영계와 물질계가 지어지는 태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이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아들의 영들도 없고 물질계는 더더욱 없던 때 그 영원한 때의 그 태초에 말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뜻이에요.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낳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되고 그때부터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계셨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게 되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계도 없고 물질계도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럼 뭐냐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럼 뭐냐? 요한복음 5장 25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면 영계도 없고 물질계도 없는 그 이전의 영원한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로 아들 하나님이 출생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고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게 계셨는데 이때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강대상의 본질은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죠? 플라스틱. 이 종의 본질은 뭐예요? 노쇠예요. 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만 계신 존재예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요 세계는 영계도 아니고 물질계도 아니고 그 이후에 있고 이건 무슨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다 이거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로 영원 자존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신 거예요. 출생했다 이겁니다. 독생자를 출생한 거예요. 낳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 자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낳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성부 하나님이 되고 성자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오셔서 뭘 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럼 뭘 하신 거예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생명세계에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세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실 뜻을 이미 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 거룩하고 기쁘신 뜻을 이미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예정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때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낳으신 게 1장 13절 말씀이에요. 1장 13절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아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낳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건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출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뭘로 출생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낳으신 거예요. 이것은 창조되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독생자도 낳으시고 우리도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는 뭐예요? 독생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 뜻이고 우리는 어떠한 아들이? 우리는 그 생명으로만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왜 모르는가 우리는? 이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원죄에 있는 육체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자기 그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루어졌던 하늘 세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거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은지라 저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니라. 이제는 장차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낳은 자들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로 하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했고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다. 이게 거듭난 자요 세례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생명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면 말씀이 번뜩 생각나가지고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각자의 신앙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하고 98%가 일치하는 것이 오랑우탄이라는 짐승이에요. 오랑우탄 알죠? 침팬지과 고릴라과의 비슷한 짐승인데, 침팬지나 고릴라, 여러분 컴퓨터에 숫자를 기록해가지고 숫자를 탁 치면은 이게 이제 화면에서 이제 사라지고서 과자가 나오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침팬지를 교육을 시키는데, 사람이 보고 누르는 것보다 더 빨리 눌러요. 그래가지고 과자 나오면 그걸 딱 먹어요. 걔네들이 머리가 그만큼 영리하다 이겁니다. 반응 속도가 인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와 98%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팬지가 영생을 알아요 몰라요? 인간의 유전자와 98%가 있죠. 개나 돼지는 또는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는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유전자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짐승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개새끼를 봤어요 여러분?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강아지를 이뻐해도 강아지가 그와 같은 것을 고민하면서 주인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고민하는 소리를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침팬지나 고릴라, 오랑우탄이 그런 걸 합니까? 못합니다. 인간만 영혼을 알아요. 인간만 영혼을 알고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죽으면은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라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4000년 전, 5000년 전에 어떻게 미라를 만들 일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안다 이겁니다. 뭐가?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다가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 이게 아니라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게 욥기서에 있어요. 욥기서를 보시죠. 욥기서 38장. 오늘은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양해를 하셔야 돼요.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 끝에 이제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요. 폭풍 가운데 요백에 나타나셔가지고 묻습니다.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7절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이 쭉 있었다 이거. 여기 너 그때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았느냐? 언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하면 물질계를 하나님께서 막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천하의 물과 천상의 물로 나뉘어서 묻이 땅이 다 드러나고 공중의 새들은 나르라 하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을 때 여기 어디 있을 때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져서 영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비하신 것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여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욕만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그때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때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혈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하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보냄을 받았고 장차 환난과 환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요한복음을 그래서 기록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욕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느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릴 것인지를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시편 139편 15절 16절 그 앞에 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39편 15절 16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뭘 기록을 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과 이 땅에 언제 보내심을 받을 것과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이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세계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리고서는 땅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지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창세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길이요 무엇이 사망의 길이요 뭐가 생명의 길이요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초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폐역하고 타락한지를 낱낱이 보여주시고 주의 재림의 때에도 또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또 말씀하시며 뭐가 참된 생명수냐 뭐가 수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끼워붙여 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것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뜻이에요. 그때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교회에서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서는 우리들을 아들의 영들로 지으시며 아울러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땅에 보내실 것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뒤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요 뜻이냐? 요게 이제 좀 말씀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봐야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요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그냥 과거형으로만 딱 되어 있어요. 우리 단어도 우리 것도 그냥 과거형으로만 딱 되어 있어요. 계셨다 이렇게만 딱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나 영어 성경이나 그냥 이렇게 단순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건지 함께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렇게 영원한 세계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 이 뜻이에요. 이게 미완료 상태로 계속 태초부터 영원 세계까지 계속 그 상태로 쭉 간다. 요런 그 시제로서 기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출산을 하잖아요. 출생을 해요. 출생을 하면서 tet줄을 딱 끊어버려요. 그렇죠? tet줄을 딱 끊으면은 엄마와 아이가 이어졌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객체예요. 완전히 엄마와 서로 인격이 다른 완전한 새로운 개체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출생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딱 분리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자식이 나왔는데 엄마하고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개체. 여기 출생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 출생이라는 의미가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가 나왔어요. 출생했어요.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딱 분리가 딱 된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 상태다 이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독생자가 출생을 하셨는데 딱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미완료 상태로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쭉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신격이 우리 사람의 인격이 있듯이 각각의 신격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한 분, 일체, 한 몸으로 일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 3차원의 세계니까 하나님 나라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5차원의 세계도 될 수가 있고 10차원의 세계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질 세계나 시간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냥 문을 딱 닫아 걸고 두려워서 둘둘둘 떨고 앉아있는데 거기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로 출생을 하셨는데 나오셨는데 이것이 딱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원히 계속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이것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 안에
이제 비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거야. 그런데 에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온 천지에 어떠하다? 충만하시다. 온 천지가 누구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출생을 하셨는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두 분이 미완료 상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간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구나. 너희들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또한 어디에 있어? 니들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독생자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니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어떠하다는 것 동일하시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은 생명세계에서 주님이 독생자로 출생을 하셔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의미고, 그것은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주님이 아버지와 동일하시다. 아버지는 더 월등하시고 주님은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뜻이에요. 쉽지가 않죠,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뜻은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소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럼 이제 마지막 소절에서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도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왜 그와 같이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까지 이루시느냐?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이루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왜 불러서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럼 아들의 형상을 다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주님이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어요. 왜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주님의 길을 그대로 쫓아오는 자가 되어지면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마지막 소절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우리를 앉히셔서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데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으니까 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뭐냐? 이게 멜기세덱으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죽은 자가 됐죠.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둘 다 죽은 자가 됐어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졌다는 것이요,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히 전락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졌죠.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다가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막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산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 성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직분이 뭐예요? 멜기세덱이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제사를 드리고 장차 자기가 4,000년 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실 것을 전제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4,000년 전이나 4,000년 후이나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그 효력은 어떻게? 즉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멜기세덱으로 하늘에서 제사를 드린 표징으로 가죽옷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마귀가 그걸 벗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벗기는 거죠.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내가 산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하와라, 산자의 어미다. 이제 그로부터 낳는 모든 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이제 산자다. 이제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시작으로, 멜기세덱의 구원을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절정이 뭐냐?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란이에요. 우리는 우리 의지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더니 기지바야 앞에서 그냥 손바닥 비비듯이 확 뒤집어버려.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러면서 저주까지 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육체를 입은 자들의 한계예요. 그럼 어떻게 순교를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진 자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순교도 마다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니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기꺼이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린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어지면? 이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면은 이제는 버릴 권세로 육신의 목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언제? 환난 날에.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뿐 아니라 이제 장자들의 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환난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신령한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세계를 다 보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면은 환난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놨더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런 거. 요한계시록? 이거 난감한 일이죠. 요한계시록.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생명세계의 눈이 확 떠져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게 나는 절대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사랑을 깨달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깨달으니 도무지 이 사랑을 발로 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꺼이 육신의 목숨을 던지는 자가 딱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를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